지난주 설교에는 본문을 여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다라는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난 모든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먹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일어나고 걷는 방법, 그리고 조금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을 하고 듣고 대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서 마지막에는 평가하는 방법, 또 갈등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다시 도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을 하였다면 그 성공의 열매를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런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늘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꼭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최선의 노력을 하라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풀어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이 5절 앞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진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썩어질 것을 피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 힘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힘써야 됩니까? 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큰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거짓 교사들보다 더 힘써라는 거죠. 더욱 힘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간다고 만족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이 권면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영토를 확장했던 그때 당시 국경만큼 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의 고속도로를 북이스라엘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가정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의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같은 거예요.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이 11명의 남녀에게 사진을 160장 이렇게 다 펼쳐놓고, 자, 여기에서 비슷비슷한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명의 이 사람이 160장 사진을 보고 비슷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 골랐는데, 그 고른 사진 중에 부부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셨어요? 거기 보면 본인 이름이 있고 밑에 배우자가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부부가 닮는 것은 아닙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저희 집만 노력합니까? 네, 노력하실 거예요. 바쁘면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 뭘 찌개를 좋아한다 하면 하죠. 왜냐? 좋아하니까. 우리 남편이 볶음을 좋아한다 하면 하죠. 알잖아요. 물론 또 꼭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뿐만 요즘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면은요 서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이 러닝을 합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전부터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하루에 좀 달리기를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같이 달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대항암으로 갔습니다. 대항암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순발력이 참 좋아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예, 저는 천천히 오래 달립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는 100m가 아닙니다. 대항암 달리기는요 지구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뛰는데 아내는 뭔가 빨리 뛰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좀 천천히 가자고, 제가 빨리 간 것도 아닌데 천천히 가자고. 아주 왜 남편은 저렇게 달려도 지치지 않지, 저렇게 달려도 힘들지 않지 하니까 자기가 자세하게 연구했는가 봐요. 뒤에 따라오면서 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폼이 빨리 달려고 하니까 얼마나 팔을 흔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 폼을 열심히 보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같이 뛰도요 재미있게 뜁니다. 이전에는 달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뭐 500m, 뭐 1000m, 1km 뛰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1km, 2km 이렇게 뛰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요 서로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노력하지만 저부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힘쓰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죠? 더욱. 예,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더욱이에요. 더욱. 힘썼다면 더욱 힘쓰시고, 힘쓰지 않았었다면 한번 힘써 보십시오. 지난주 양육훈련, 큐티방, 또 목장 모임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은 양육훈련을 지도하는 교육자들, 큐티방 리더들, 목자 목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쓰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임 자체가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와 같이 우리도 모두 이렇게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아멘.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햇빛 530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성도라면 그는 해가 뜨기 전에 햇빛 530에 참석하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시편 성도는 햇빛 530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성도는 이 복 있는 사람에 있는 말씀,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햇빛 530은 하늘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그러지 않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힘쓰고 계시거든요. 더욱 힘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힘써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낌없는 노력을 하라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5절부터 7절까지는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믿음, 그리고 덕이 나오고요, 지식이 나오고요,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이라는 8가지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 성품과 성품 사이에는 생략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각각의 성품 사이에, 그러니까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 사이사이에 뭐가 생략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뭐가 생략되어 있죠? 더하고. 이 더한다는 말이 뭔가 하나 추가된다는, 애드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더하다는 것은 공급하다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합창단의 단장은 모든 합창단에 필요한 경비를 다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연을 하기 위하여 빌리는 대관료, 합창단 단장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창단 단원의 급여 임금도 합창단 단장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한다는 말은 뭐냐? 공급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더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우리스트 시제인데요.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말할 때는 긴급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관료를 지금 당장에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원들의 급여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다는 의미를 공급하다와 그리고 긴급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 8가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얼굴에. 자,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왜 믿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가요? 믿음이 없다면 소아시아 성도들은 소아시아 불신자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믿음은 이 베드로의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믿음으로 잠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예수님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성품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모든 성품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아낌없이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덕은 이 도덕적 탁월성을 말합니다. 도덕적 탁월성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도덕적 탁월성, 높은 도덕적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출발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하냐면 덕을 더하라. 탁월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 도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 이상한 생각,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도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 반드시
반드시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적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탁월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개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천적 지식입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성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진 덕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소아시아 이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천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참 착해요. 도덕적으로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참 착해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착해요. 보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좀 있을 수 있겠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계속 부모님들 말은 대로 착하게 사는데 나중에 사회 나가보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서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식의 절제를 아낌없이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통제력을 말합니다. 성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욕심을 통제하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시대에 이 절제는 누구에게 주로 사용되냐 하면 운동선수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되죠. 자고 싶어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놀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당연히 절제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제 절제에, 그러니까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불시험 같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라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8개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수직적입니다.
경건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불시험과 이 고난을 직면할 때에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건이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경건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능력은 바로 그 위에 경건, 예배가 더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에 뭘 다하죠? 경건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경건,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하게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죠. 사실 코로나는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수직적이라 그랬죠. 자, 이 형제 우애는 뭐냐면 경건의 수평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애정을 형제 우애라 말합니다.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애정을 통한 연대감,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해의 피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불수록 성도는 더 우애하게 됩니다. 더 연락을 해야 되고 더 만나야 되고 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라면 수평적으로 형제를 내가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예배하지만 나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경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원과의 교제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교제하시고 시간 내셔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방중에도 우리 목원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개의 성품 중에 7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아십니까? 가장 먼저 뭐죠? 믿음, 그 다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잘 아시네요. 자, 이 앞뒤에 뭐가 있다고요? 더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는 뭘 더하고요? 믿음의 지식은 아닌데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이 있는 성도는 뭘 더하고요? 지식을. 지식 있는 성도는요? 절제를. 절제가 있으면요? 인내를. 인내가 있으면요? 경건을. 경건이 있으면요? 형제 우애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거죠. 다음 주에 하겠다, 8월에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그리고 형제 우애를 점점 더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 사랑을 표현하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개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아가페,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 사랑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성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여러분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일까요? 사랑은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고, 사랑은 연약함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연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8개의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을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초복이 지나가고 이제 중복 또 더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삼복 더위 너무 덥죠. 삼복 더위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십시오. 그동안 힘을 안 쓰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힘써 보세요. 힘써 보신 분들 계시다면 더욱 힘써 보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낌없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다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에 지식을 다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하는 그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여러분 그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여러분 그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다하고, 마지막 8번째 사랑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샘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날